오늘도 주 안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대로 주 안에서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미국 영화 100대 명언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 95번째로 들어가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 영화에 나오는 문장이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 속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영어의 원어의 문장은 seize the day라는 뜻입니다. 즉, 날, 시간을 seize, 붙잡아라. 그 순간을 붙잡아라. 내게 주어진 날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유래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문장의 유래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에게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라는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유력자와 더불어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새 삼두 정치 시대를 열게 되죠. 그게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 시대고 결국 내전과 외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백성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그 안에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계속된 싸움으로 지쳐갔던 시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로마의 전쟁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한 강력한 정치적 군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찾아온 시기입니다. 이때 호라티우스라는 문학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를 써요. 그 사람의 시집에 나온 마지막 구절,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을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거죠. 이 배경 속에 이 카르페 디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카르페 디엠 쿠암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르페 디엠, 주어진 시간을 잡아라. 쿠암 미니멈, 미래는 최소한으로만 믿어라. 다가올 미래는 하여튼간 최소한으로만 믿어라. 이 얘기 뭡니까?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너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앞으로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이 날들,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잡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을 잡고 즐겨라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주어진 기회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순간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로 살 기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10월 15일인가요? 6일인가요? 16일은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오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지나면 다시 안 와요. 저도 이 시간에 이런 설교, 오늘은 여로보암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닌데 아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 사람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긍정적인 측면 쪽 말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경에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요, 28절은 그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자고요. 솔로몬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말년에 통치를 잘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고,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에게서 떠났습니다. 통치 말기에 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치 말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떠나자 솔로몬은 많은 대적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을 소개한 그 첫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즉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대적한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느밧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느밧은 솔로몬의 신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느밧이 꽤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다, 정치 권력을 잡은 그래도 괜찮은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라는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소개가 의미가 있는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는 두 지파를 꼽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지파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만큼 잘 나가냐?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 중심지가 되기 전에는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실로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성소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을 정도면 예루살렘과 실로는 쌍벽을 이루는 도시다.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되지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이 다 있고, 이 두 지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즉, 이 여로보암의 이 가문의 배경이 흠이 없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어머니에 대해 소개하는데, 어머니는 수루아이였는데 수루아이는 과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느밧이 일찍 사망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이지만 고생하면서 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을 성경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용사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번역을 한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느냐?
깁보르 하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용사다, 큰 용사다 다 같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상류층의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으로도 우리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꽤 많지요. 여로보암의 능력을 보증하는 의미로 쓰인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그가 개인적인 능력도 있는 데다가 신분도 꽤 괜찮았다. 심지어 솔로몬도요, 여로보암을 보고 그의 부지런함을, 이제 뭐 여기 개역 성경에 부지런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 성경엔 또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보고 솔로몬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맡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문의 부역을 맡겨,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12지파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온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일가를 이루고 그것이 다 지파 공동체로 발전하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이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숫자는 실제적으로 야곱의 아들을 기준으로 따지면 11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가 됩니다.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레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이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레이라는 아들은 레이 지파 사람들한테는 지파를 주질 않아요. 땅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땅을 안 주는 이유는 레이 지파는 특별히 뽑아서 너희를 제사장 지파로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레이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나머지 11지파인데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서 12지파를 만든 거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이들이 땅의 소산물로 이제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해서 소산을 가지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 드리는 일만 신경 쓰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의 11조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파가, 요셉 지파가 얼마나 강력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눠서 땅을 분배를 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분배받은 땅도 보면 알짜야. 괜찮은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두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맡긴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꽤 솔로몬이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로보암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문도 괜찮았고 아버지도 벼슬아치였고 게다가 그의 지파적 배경도 훌륭했다. 여러분, 지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왕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른 지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따라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확 단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의하면 이런 여로보암을 소개한 시점이 바로 언제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때,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때였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회를 줍니다. 2번이나 경고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를 않아요. 이 솔로몬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재밌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1지파. 그럼 나머지 1지파는 어떻게 된 거냐? 그 1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약해요. 땅도 반은 유다 지파에 반은 에브라임 지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려질 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지파라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여로보암에게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본문 38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잘 보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으로 여로보암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로몬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지명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냥 명맥을 유지시켜주는 형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 여로보암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다윗의 전통을 이어갔더라면 어떻겠을까? 전혀 다른 역사가 됐을 거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가 작은 기회입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만날 기회도 주시고, 주님 붙들 기회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 기회도 주시고, 이스라엘 땅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땅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잡아야죠. 카르페 디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입으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떠들어댔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자 따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려요.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도 아직도 기다리며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식이 솔로몬 귀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의 특성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입장에 보면 반영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서 피신해 있는데 정치적 망명이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거죠.
이때 이집트에 있던 여로보암이 회중들과 함께 르호보암에 나아가서 정치적 타협을 권유합니다. 정치적 타협의 내용을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이 권유를 거절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야, 니네들 우리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맞았어? 나는 니네들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 반응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거예요.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나름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집안 배경도 괜찮으니 나라를 세워서 다시 한번 왕에 옹립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다윗, 솔로몬 3대를 거치고 그것도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는 쿠데타 비슷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4대째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여로보암 개인으로 봤을 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혼자 자라서 과부의 아들로 어렵게 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기회를 그가 잡았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는 탄탄대로에 올라올 겁니다. 그랬겠죠.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무엇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왕이 될 제목이나 왕이 될 상황이나 왕이 될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솔로몬의 실정 때문이고,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기회를 온전히 붙들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신앙적 정통성을 이어갔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통치를 잘 못한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빵점짜리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보자고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되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참 묘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불안이란 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군사적 정변을 일으켜서 그래서 정권을 잡았다, 불안할 수 있죠. 왕위에 권력 투쟁을 했는데 운이 좋게 내가 왕위를 잡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정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불안하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 아닙니까? 먹는 음식도 편하게 못 먹잖아요. 왕의 자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었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세상적 능력과 세상적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라면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지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때문이라면 우리는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불안에 떨면서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니,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백성이 르호보암 때문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뢰를 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건 게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 지키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불안해지고 불안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불안하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 그래서 뭐 합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엉뚱한 짓 해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이비 종교와 무속 신앙이 건재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을 이용하면 사기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점을 치게 만들고 부적 쓰게 하고 액땜하게 하고 우상에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돈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이 망하는 방법이 이 우상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나갔나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종교 사기를 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둬요. 베델과 단이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신앙 성조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좋아하죠. 그럴듯한 곳에, 괜찮아 보이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따라왔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을 그대로 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부적도 쓰고, 그래서 뭐라도 만들고 상징물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하다못해 돌이라도 올려놔야 절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개역 성경에 산당 이렇게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높은 곳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당은 산에다 짓는 거고 산 꼭대기 가까운 데다 짓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산에다가 뭐 짓기 좋아하는지 아세요? 높으면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제단들이 다 산 꼭대기 있잖아요. 만이산에 제단 있잖아요. 높은 꼭대기에 뭐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우리 맨날 돈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돈 안 내겠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난리쳐서 내야 돼요. 억울합니다. 산에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보면요, 그리스 유적지를 보면 그리스의 신전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산꼭대기에 뭐가 있다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산꼭대기에는 산이 있는 거죠. 나무하고 돌하고 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셔.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뭐 한 것 같아. 인간의 종교성이 그렇습니다. 뭐 한 것 같아야 뭐 응답될 것 같아. 인간의 심리를 여로보암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냥 예루살렘 도성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자리가 특별하게 산꼭대기 어디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광야 시대 때 그 성막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었어요. 성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산에 있고 저기 여기 바다에 있고 특별한 어떤 장소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한 것 같으니까 신을 만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하여튼간 도사는 다 산속으로 이상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또한 어기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제사장을 아무나 해라. 보통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뭐겠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통제를 잘 안 받아요. 여로보암이 이거 하라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왕이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레위인들 시켜가지고는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베델하고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드리라고 하면 일부 타락한 레위인들이야 여로보암 마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 야 이거 제사 아무나 드려도 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능력만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가 종교 권력까지 휘두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요, 이제 절기도 바꿔요. 유월절 필요 없어. 맥주절 필요 없어. 초막절 필요 없어. 하긴 하는데 날짜는 바꾸자. 이 모든 종교적 타락이 여로보암의 마음의 불안감에서 비롯되고요, 이 불안감은 신앙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점보로 다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재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믿는 자를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쁘고 평안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이 이랬으니 이제 멸망, 결과도 봐야 되겠죠. 결과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뻔하죠. 박살납니다. 그냥 박살도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이 앞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기회들이 나와요. 돌이키게 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이 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돼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같이 망해요.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죄는요, 사회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그럼 악영향을 주게 되면 이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온전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틀렸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주셔요. 하지만 그것도 다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기회를 붙들고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나아질 거야,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조금만 믿으라니까요. 카르페 디엠, 쿠암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